서신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성경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교회가 세워졌고 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지났고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도시 목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해야 될까를 많이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지역에 존재했던 많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전히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자 이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체포하려는, 만약에 그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3주입니다.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 사역을 하다가 교인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과연 건강하고 또 튼튼하고 복음 가운데 설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염려했잖아요. 3주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저 교회가 잘 설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 걱정과는 전혀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교회가 잘 세워졌던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칭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익숙하죠? 우리는 이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찬양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호칭은 익숙한 호칭이 아닙니다. 파격적인 호칭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호칭 어떻게 부르는 줄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은 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바라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하니 왜 이렇게 부르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택하심에 쓰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다라는 어떤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런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유대인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다 인정하시고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선포는 곧 무엇이냐?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왜? 같은 아버지잖아요. 같은 아버지 안에 있는 다 모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맞고 뭔가 좀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향해서 5절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 역사했을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세 가지의 단어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이제 각기 단어가 아니라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함축적으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 보면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이 능력하면 우리 힘이잖아요. 능력 뭐 어떤 힘, 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지혜, 뭐 이런 방법 이런 건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능력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협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여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어요. 구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100%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고백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구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의 적용.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성령께서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고백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큰 확신. 여러분, 큰 확신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 가지가 다 표현됩니다. 아마 이제 복음을 다 전해 보셨을 텐데, 특히 선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선교 갔을 때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확신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자가 그 복음을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확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 확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절대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설득하려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큰 확신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에 관한 거예요. 전도. 우리는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전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 있어, 뭐 설문지를 통해서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말과 어떤 여러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비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막 경찰이 오기도 했는데 시끄럽다고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비난을 하고, 아직 맞지는 않아봤는데 예,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말이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을 어떻게든 알려주기 위해 말로 하든 어떤 뭐 내 행동을 통해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하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게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서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우리 친교를 위해 모인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까? 교회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보면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예요. 이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많은 환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득권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핍박당하는, 계속 밀려나고 어떤 혜택이 없어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환란. 여러분 지금 환란을 받는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에 그럼 이 많은 환란이 뭔가 극심한 환란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와닿지는 않은데 그 많은 환란을 쓰인 이 환란에 쓰인 단어를 보면 와닿는데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으깨고 부시는 그런 단어가 이 환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포도가 으깨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이 환란이 도대체 뭘까? 앞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였으면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게 바울에게 안 되니까 말씀해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넘기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보니까 3주밖에 사역할 수 없었던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것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으면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자들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앞에서도 언급되는 거예요. 성령이 또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은 끊임없이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복음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나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난 얼마나 그 복음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따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주를 본받는 삶 그것은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추구했던 삶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 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그들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야 지역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된 거예요. 길.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남지 않죠.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거든요. 말이 아니라 태도로, 고백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식이 아니라 방향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 믿음의 주를 본받는 삶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긴 시간 훈련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환경에 처했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3주밖에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해? 복음이 능력으로 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들리지 않고 능력과 성경과 큰 확신으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집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말씀, 복음, 또 이번 주에 또 말씀하신 기도. 여러분, 우리 합동에서 은혜의 방편 중에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밖에 있는 동호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잡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 복음. 계속 듣고 계속 전해야 하는 것,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날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